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51주년을 맞아서 창립 기념대회로 뛰고 있습니다. 5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51년은 수많은 변화와 굴곡이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개척하면서 눈물로 또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셨고 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세운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한 어떤 지도자가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있게 했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늘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고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타락했고 멸망과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곧 그 무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존귀함, 이 보배로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느니라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이 교회는 19절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의 권세입니다. 너희가 이제껏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복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신 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5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과 세 가지의 믿음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참 많은 그 순간순간들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나나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실패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어려움 가운데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임을 기억하라. 너희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네가 여호와이신 것을 기억하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많은 축복을 입었어도 작은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에도 마음이 확 돌아져가지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나 지금 시험받았대.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고마운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은 가슴속 깊이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51년의 그 세월 동안 많은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이끈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기까지 과정을 이렇게 보면 참 제일 개척자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장로들이 배출이 되고 함께 짊어지고 기둥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 가운데 흐뭇해하고 또 보람을 갖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심은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자꾸 나에게서 실패했던 거, 어려웠던 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참 힘들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이 있게 하셨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 붙들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입가에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째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가 되십니다. 교회의 사명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세우게 하는 그런 양육의 장소가 또 교회입니다. 태어난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게 너무 연약해서 죽기가 쉽죠.
장성한 신앙이 되도록 돌보는 양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두신 그 목적,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여린 신앙을 장성한 믿음으로 영사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붙들면 교회가 살아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인간의 모임으로 친교의 집단이 되어버리면 생명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밖에 버려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중요한 것, 사명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1년을 지났다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또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50년이 넘는 교회, 한국에는 뭐 100년, 200년 되는 교회도 있지만 이 미국 내에서 이 한인교회가 세워진 역사로 이 50여 년 되는 교회가 손가락으로 꼽힙니다. 우리 교회는 그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기도가 심어졌고요. 또 많은 이들의 헌신이 이곳에 또 심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오래될수록 익숙함에 안주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정체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늘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새 은혜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상을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늙었어. 우리 교회는 너무 오래돼서 이제 건물도 점점 낡아지고 자꾸 그렇게 올드한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붙들고 상을 향해 다름박질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직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나이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120세까지 그렇게 감당했죠.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새로워진다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늘 새로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요. 새 기쁨을 주셔요. 새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때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와 같은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51년 된 나이든 교회가 아니라 51년의 믿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다름박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목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날까지 털사 한인 제일 침례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또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달려가는 우리 털사 제1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1주년 창립을 맞이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나온 51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잊지 않고 붙들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1년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히는 털사 제1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